마귀의 공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 전에 오는 마귀의 공격.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다른 나라와 할 때 대표팀 이럴 때만 보고 국내에서 하는 리그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축구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실수를 하면 자기 팀에 큰 치명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패하는 경우도 있죠. 축구 경기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살골이라는 겁니다. 무슨 골이요? 자살골. 공이 막 앞으로서 막 엎치닥뒤치닥 하다가 그걸 잘못 걷어찼나고 했는데 그게 우리 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명 자살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다. 뭐라고요? 같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편끼리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이 서로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 뭘 잘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아군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가족일까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입니까? 대적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교육자, 우리 셀 리더들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악한 마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 또 내 안에 무슨 싸움? 죄와의 싸움이요. 교회가 여름 성회학교 또 있었고 또 여름 특별 부흥 집회도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나서 특별 40일 개인적으로 40일 또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축복,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 두 번째로는 무조건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성도들을 마땅하게 보호해주고 성도들은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돼. 여러분 그거 그릇된 생각이에요.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약점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그릇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여기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떠날 생각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투성이고 문제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교회 안에 내가 하는 실수는 너그럽게 생각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있지만, 타인의 실수나 타인의 흠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더 나아가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더 크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견제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서로 상호 도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로부터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싸우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야, 싸워. 아우, 잘 싸우네. 너희들이 잘 싸워야 교회가 찢어지지. 너희들이 열심히 잘 싸워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그러면서 여러분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 놀이터.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의 관계,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똑같이 공격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사업장과 신앙의 공동체를 허무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같은 목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가정의 공동체는 무너져요. 사이의 공동체도 무너져요. 교회가 영적으로 힘있게 세워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해지고, 자녀들은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형통한 길을,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문제들이 많지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가 속썩여서 학교 다니지 않고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남편들이나 또 가까운 가족, 친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게 여러분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분 집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녹듯이 해결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상황과 환경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 개혁을 일으켰어요. 개혁. 이 개월하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살갗을 벗겨가지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개혁. 살을 벗겨가지고 뼈를 깎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고통이 수반되는 게 개혁이에요. 어떤 개혁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우상을 때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 왕, 이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고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기록이 18장 5절로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스라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자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문제. 내가 살고자 결단해서 이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자, 열왕기하 18장 9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누가 왔다고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이끌고 에워싼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집회를 참석하고 결단하고 40을 작정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가 극심한 공격을 우리에게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왕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던 이 히스기야 왕은 적국의 장수의 말을 듣고 완전히 믿음이 밑바닥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전에 왕궁의 곡간, 은금을 다 보화를 가져다가 적국에가 다 갖다가 바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 히스기야 왕, 적국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말씀, 자 오늘 18장 15절 16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왕궁의 곳간에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뭐예요? 기둥에 있는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다 주었어요. 왜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앗수르를 의지했던 그 문화를 끊어버리고 배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앗수르가 이런 아사르 살마네셀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대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공국해서 에워싼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아예 없으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 싸우냐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 잘 싸운대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은 막 휘둘리니까 뭐에 맞아 죽을지 몰라.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밖에 없는 거죠. 잃을까 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마귀가 그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위협하면 두려워요. 그래서 마귀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두렵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화를 가져다가 적국에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보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왕의 자리 떠나. 여러분, 왕이 왕의 자리 떠나면 그 많은 왕비들은요 이 적국의 아내가 돼버려요.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요. 비참한 거죠. 금은보화를 갖다가 바쳤는데 이제는 자기의 왕권까지 다 빼앗기게 됐고요. 더 나아가 더 한 가지 또 요구를 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버려. 신앙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에 물질만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뺏어가고 더 나아가 신앙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타협함이 없어요. 뭔가 하나를 주면 타협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해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까지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고자 큰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절대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면 클수록 마귀의 공격도, 마귀의 방해도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핍박은요 잘 견뎌야 되고요, 잘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겨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결단하는 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순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길 힘도, 이길 능력도, 이길 믿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또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36장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당면한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요, 세부적인 사건이요. 아수르 왕 사네민이 보아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대동해서 유다의 성읍을 에워쌉니다. 포위했어요. 유다와 당시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을 모욕합니다.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이방 족속 아수르가 하나님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열심히 다 잘하려고 할 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축복을 받을 그 순간, 응답이 오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 뿌리를 뒤흔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공경은 여러분 축복 전에는 반드시 온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결단해 보니까, 내가 가정의 기도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있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극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도전이 없으면 시험도 없고요, 축복도 없어요. 도전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거.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여러분, 원수는 반드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28절과 30절의 기록을 보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시리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 듣지도 말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듣지 마라. 그거를 유다 말로 지금 이 랍사게가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대남 방송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거. 확성기를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 강화 교동도에서 여러분 북한 군인이 넘어왔잖아요. 왜 넘어왔는가 했더니 여러분 대남 확성기를 듣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 여러분, 듣는 소리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여.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가기 싫다 자야 되겠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마귀가 오늘만 하지마 오늘만 하루셔. 그러면 자꾸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의 느낌, 감정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크게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를 마음속에 품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 구절이나 붙잡고, 묵상도 좋은 것이지만 이런 묵상 기도를 더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대수스님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묵상과 설교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묵상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그런 구절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묵상하고는 설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요,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듣고요, 좋은 소리를 시험거리로 받아들여요.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해로운 말이 들려와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요, 해로운 말을 믿음의 말로 받아들여. 그러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쪽으로 빠져요. 적의 말이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유익되지 않으면 여러분 끊어내고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산당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합당한 그런 왕이었대요. 그 왕 중에도 전무후무한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인간적인 방법으로 흔들렸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보물도 갖다 주고 이제 왕권도 위협당하고 이제 나를 이제 아예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해버리고, 더 나아가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해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다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8장 36절. 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랍사개가 떠드는 소리 반응도 하지 말고 거기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했죠. 열왕기하 19장의 기록의 이유를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왕궁의 책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당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어려울 때 보면 알 때,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우왕좌왕하고 아니면 사람 찾아내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도 못 나와. 신앙을 버리고 내빼지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 반대되는 여러분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역을 맡은 사람 있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막 주인공이 못되게 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죠? 그런 악역이 하나씩 있어야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 주인공은 악인의 그 공격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자 그걸 잘 감당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주인공이 크게 성공하고 난 뒤에
속 시원하게 야긴이 망해요. 그렇죠? 가난하게 되든지 망하게 되든지 병을 얻어서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 잘 죽었다. 그런 못된 시어머니들 나오잖아요. 막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 그거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여자가 막 착한 며느리가 있고 못된 며느리가 있고, 착한 며느리 남자가 막 바람 펴가지고 데려온 여자 데려왔는데 시어머니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는 애를 못 낳고 데려오는 남편의 여자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변해가지고 막 학대를 하고 구박을 하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야. 마음을 품고 앙심을 품어서 다짐을 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쫓겨난 이 며느리가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못된 그 가정을 없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큰 상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의 기록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를 역전시켜 버려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보낸 종들이 있죠. 사신들을 다시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히스기야, 기도하고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거짓의 영을 그 랍삭의 신하들에게 보내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야, 본국에 지금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다시 되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의 왕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칼 맞춰서 죽어요. 한마디로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는 이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서 너희들을 지금 위협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살만에셀 그리고 랍사게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시겠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아수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사용된 하나님의 뭐였다?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도구였다. 아수르 랍사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여러분 반역으로 피살되어서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믿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여러분 구원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끝까지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도 먹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높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기록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앗수르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뭐요?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랍사게, 그리고 그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칼도 뽑지 않고 천사 한 명에 의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려요. 이 사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히스기야의 두려움을, 공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선택할 때 승리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선택해가지고 되돌아오지 마시고, 여기가 아닌가 봐 뻘뻘 땀 흘려가지고 되돌아오지 마시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 때 여러분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까지 위협한다니까요. 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거봐, 교회 떠나, 신앙 버려,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쳐봐야 돼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고요, 물질도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힘쓰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같은 뼈끼리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당면한 문제 속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40일 작정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다시 한번 예배를, 기도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많잖아요.